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을 하게 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끝이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또 알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죠.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분,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만드신 그분이 만드신 것을 다 없앨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죽는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옴으로써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또 다른 영원한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삶에서는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왔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물론 사람의 미혹은 사탄의 마귀의 조종을 받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미혹이 많이 있을 것인데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속여가지고 파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그럴듯한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죠. 거짓인데 파멸로 이끄는 것인데 믿을 만하게 해가지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사망으로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왔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엄연히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파멸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안산홍이라고 하는 그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산홍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간판을 걸어놓고 소개하는 안산홍이를 메시아로 따르는,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그런 것이죠. 그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요. 죽은 안산홍이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적지가 않습니다. 또 아직은 살아있지만 신천지가 살아있는 이만희, 인간 이만희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절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속으로 들어가면 메시아를 이만희로 믿고 이만희를 따르는 거예요. 신격화한 거예요. 또한 통일교는 지금도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문선명이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문선명이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자기들의 사욕을 취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고 파멸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었고 거짓 메시아가 있었고 수많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넘어가는 거예요. 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2000년 전에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파멸로 이끌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수많은 그런 사욕을 취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세상의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고 조금 더 있어야 종말이 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하며 두려워하지는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두려워하면 사람은 올바르게 분별을 못해요. 사리 분별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속아가지고 멸망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는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공포를 주어서 그리고 묶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당연하겠거니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닌 마음 가운데서 세상의 상황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의 말씀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싸움이 일어나겠다.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적은 전쟁, 큰 전쟁, 수많은 전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대로 예언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수많은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큰 전쟁이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끝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은 이것으로서 끝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봐라, 내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렇게 일어났지 않는가? 에? 너희들 보았지, 확인했지. 그러니까 종말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서, 우리에게 증거로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러나 다 된 것이 아니고 아직은 또 다시 일어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곳곳에, 여러 곳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은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지만은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양식이 핍절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기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계 식량이 부족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봤잖아요. 극한 가뭄이 와가지고 100년도 더 되는, 100년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오랜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강바닥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호수가 드러나 버렸어요.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캘리포니아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주거든요. 근데 계속 가뭄이 와가지고 농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풀이 자라야 이 소들이 풀을 먹고 자라는데, 가뭄이 와가지고 풀이 말라 죽어서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목장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지금 떠나버렸어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땅으로 점점점 더 변해가는 것이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래전서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가뭄이 말할 수 없는 가뭄이 와요. 앞으로는 더 큰 가뭄이 오고 더 큰 가뭄이 더 자주 올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자주 오고 큰 것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겠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요즘도 보면 옛날에 일어났던 그 화산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다시 화산이 터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백두산도 심상치가 않아요. 언젠가 백두산이 다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이 남한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2004년도에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왔었잖아요. 그때 한 30만 명 이상이 죽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0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쓰나미로 죽었어요. 이 쓰나미는 뭐냐?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지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파도가, 이 바닷물이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2011년에도 일본에서 지진이 바다 밑에서, 먼데 바다 밑에서 나가지고 그만 쓰나미가 와가지고 3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쓰나미로 일어난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 핵발전소가 거기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게 망가져서 거기에서 핵물질이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오염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지금 받아나는 탱크에 수천 개의 탱크에 받아나는데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어디에다 담아가지고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다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바다로 버리면 그것이 다 우리 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생선도 먹고 물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고 또 더 크게 하늘로 증발했다 다시 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 그럼 다 우리가 이거 먹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마지막 재난, 종말의 재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아직은 종말이 아니다. 종말을 예고하는 이 재난의 시작인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기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에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세상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엔 종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보세요. 9절에. 그때에 마지막 재난의 때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기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너희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무슬림들의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가지고 가두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임까지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북만 해도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죽음 아니면 수용세.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여러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직 우리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37개국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한다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이 차별의 법으로다가 정해가지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차별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또 심한 경우는 감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재판 받아가지고. 이미 37개국에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냐? 차별이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을 가는 거예요. 벌금도 내게 되고요. 뿐만이겠습니까? 동성애 합혼이 되어지게 되면 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호적에 올려가지고 결혼신고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양자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는 없겠지만 자녀를 정식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딸인데 딸이 어떤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식 미친 날 하겠다고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해주면 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남자가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 아무개 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나 결혼식 시켜달라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감옥을 가는 거예요. 고발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도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례를 서달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례를 서주지 않는다면, 결혼 예식을 해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벌금을 물어야 되고, 벌금도 또 몇 차례 물으면 감옥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름 때문에 죽임도 당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세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 이거 동성애 차별법을 안 만드는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당해요. 왜 너희 나라는 안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이 법을 빨리 안 하는 거냐? 왜? 인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인권을.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난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했잖아요.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그걸 허가를 내줬어요. 그거는 시장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서울시청 광장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 위원회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 6명인가 몇 명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광장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허락을 해.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제.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지금도 이미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 거짓 복음, 이단들, 사이비 종교, 이 사람들은 다 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사욕을 취하기 위하여서 겉으로는 예수로 이름을 걸고 예수로 포장을 해가지고 속에는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예요.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류들은 다 거짓 선자예요. 자칭 메시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가짜가 오히려 더 진짜같이 속이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는 반듯하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죠.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걸 분별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는 충만한 성령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겠다는 거예요. 먼저 주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했잖아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혼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잘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가면 갈수록 불법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그러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세상이?
공포스러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세상을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구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아무개 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시켜달라고 나 살림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미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딸이 또 다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하고 결혼하겠다고 나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방법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참고 이기면은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뎌야 돼요. 믿음 생활은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마지막이 오는가를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인가? 천국 복음이 하늘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전파될 때에 그때의 끝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모든 분들의 말씀이 거의 모든 민족에게 이미 복음은 다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데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 가보지 않았지만 아주 산골짜기 오지가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길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걸어가는 길인데 차도 못 들어가고 건너고 산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가지고 산골짜기로 골짜기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산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하고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까지도 지금 거의 선교사가 다 들어가서 복음을 거의 다 전했어요. 이제 거의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있어요.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이미 때는 늦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육신의 삶이
죽음이 와서 끝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왔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 왔든지 모든 사람은 지금 부인할 수 없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사람이 사는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고 원수마귀의 역사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인생에 개인의 종말이 와서 육신의 죽임을 당해가지고 마지막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와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요. 환난이 많습니다. 고통의 날이 많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도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만 따라가다 보면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믿음으로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복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